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03쪽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가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도 부르고 또 신세 한탄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월드컵 때 2002년도 때 보면은 온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축구를 응원하면서 오 필승 코리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월드컵 안에도 갑자기 그 노래 나오면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짝짝짝짝 박수 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이 짤막한 영셀론 강가에서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보니엠이라는 이 그룹이 이 노래를 불러서 한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이 네 명이 비주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연예인이라 할 만한 그 요소가 별로 없어요. 노래도 그렇게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의 이 노래를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이 네 명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불렀던 애잔한 노래를 연상시키면서 했더니 여기도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노래가 떠서 이 노래 한 곡 갖고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이 보니엠의 이 노래를 통해서 시편 137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편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여러 지역 부근에서 살면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애잔한 마음, 이 슬픈 마음들을 노래로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원래 이 시편을 150편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은 시편이 시작하기 맨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또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식의 약간의 설명의 주제가 딱딱 표제어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다윗이 썼구나 아니면 솔로몬이 썼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37편을 위에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슨 노래를 담은 시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강변, 1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리고 또 이어서 수금, 시온, 노래하다 이러한 이 제목들,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바벨론 지역에서 노래를 했구나.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노래를 불렀구나. 그러면 당연히 슬픈 노래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수금 이런 것들,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전의 단어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 시온이라고 하죠. 수금은 레위 지파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종 들면서 찬양할 때 쓰던 악기. 그러니 바벨론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누가? 레위인들이.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빌론 지역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7편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고통 당하면서 시편을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통이 끝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랬구나, 그때 참 힘들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137편을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뜯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강해라고 하죠.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해석하면서 살펴보는 걸 강해라고 하는데, 뜯어서 강해식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나니.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를 보면 몇 년 살아고 합니까? 500년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 시대는 통일 신라 시대까지 합치면 몇 년이라고 합니까? 1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500년, 1000년 동안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1000년이 아니라 불과 3대 120년의 통일 왕국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게 조금 승승장구했다, 온전하게 뭉쳐서 통일나라로 한번 잘 나갔다라고 하는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에 일컫는 120년의 세월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치고받고 싸우면 괜찮은데 그런 순간에 자기들 힘이 쭉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외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한 번씩 다 건드립니다. 그러니 동네북이 된 거죠. 동네북. 지도상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하고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526년에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들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추임새를 여러분들이 아하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덜 힘듭니다.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 적으라면 적다가 잡니다.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 추임새를 넣으라고 박수를 아하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자, 역사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년이 지나서 526년에 바벨론이 의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패전국이 되었다는 거죠. 망했다는 겁니다. 망하니까 끌려갔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이 망한 이 패전국이 얼마나 처참한가. 우리나라에 빗대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선 왕조 만렵의 일제의 침탈기를 거쳐서 불합리한 조약들이 막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 국사 시간을 배웠던 을사조약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맺어지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데 우리가 외국에 의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일제 치하에서 온갖 가진 순환과 처절함과 비참함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좀 될 만합니다. 패전국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끌려와서 겪었던 그 처참한 상황들, 끌려가고 나서 지냈던 상황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가? 남유다가 526년에 끌려갈 때에 마지막 왕이었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답니다. 일국의 왕인데 일말에 가차없이 그냥 눈 뽑고 온몸을 묶어서 결박해서 질질 끌고 가니까 노예도 상노예 상그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던 귀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역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백향목과 온갖 금은을 다 모아서 준비하고, 솔로몬이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 성전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거는 옛날에 성막 시대에 언약궤 뺏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리걸식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를커녕 전부 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죽지 못해 안달복달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들이란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벌써부터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망할 테니까 돌아오너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망하고 나서 그때 가서 눈물 콧물 짜지 말고 회개해라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이내 이렇게 처참한 광경 속에서 끌려갔다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여러 강변, 바벨론 지역을 지도에 찾아보면 그쪽에 유명한 강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거기에 다 건너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문명지입니다. 문명의 발생지. 그 강의 지류를 따라서 고대 문명이 시작된 곳. 그러니 그 바벨론 지역의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또 그발 강가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비참하고 애잔한 자기의 삶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무너졌던 시온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잿더미가 된 그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을 생각해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아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래. 무슨 말인가? 일제치하의 수탈과 여러 가지 애환을 담은 노래, 6.25의 그런 참담한 비극을 겪었던 그 정말 처참했던 그 애환을 담은 노래, 그런 노래가 아리랑 속에 숨겨져서 함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슬픔의 노래로 불려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37편이 이러한 노래처럼
이 신세 한탄의 노래와 고통과 슬픔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향살이가 시작됐다는 거죠. 타국에서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고 여행 가서 좋아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갖고 그곳에서 노예도 종도 아니고 유리걸씨가는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노래를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월이 70년으로 끝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70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버드나무가 나오고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드나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잎도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이 버드나무가 빼곡히 있는데 이 나무 가지들이 부들부들한 것들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고 바람 타서 소리를 내고 우리가 풀필이 불듯이 그거 꺾어서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나는 소리들이 이상하게 찡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찡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소리가 애잔하고 슬프다는 거죠. 그 버드나무 가지 소리가 별로 이 마음에 슬픔밖에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버드나무 이 의미가 우리의 슬픔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처절하게 이 포로 생활하는 그 슬픔을 버드나무에 비유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수금을 그 버드나무에 또 걸었대요. 안 그래도 슬퍼서 죽겠는데 그것을 딱 걸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버드나무를 착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버드나무를 쳐다보느냐?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우리 종려주일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절기가 되면 이 버드나무 주변에 많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버드나무에 수금 걸린 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절기가 생각난다는 거죠. 절기가 생각나니까 예전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야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축제의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 보냈던 그 절기들이 이제는 축제가 아니라 비통함에 차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절기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버드나무다라는 거죠. 거기에 수금을 뚝 걸었다는 겁니다. 수금을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찬양하는 도구가 수금이라는 거죠. 그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수금 타는 자가 목을 맸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걸었다라는 것은 목을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수금 타는 자가 버드나무에 목을 맬 정도로 지금 이 슬픔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슬픔들 아마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목에 차는 슬픔들이 하나쯤은 다 있었을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슬픔이 지나가고 나서 노래를 불러서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죽을 것 같이 목에 허덕허덕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을 매듯이 수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금을 보면 성전이 생각나고 성전은 무너져서 없고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금까지 걸어놓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이 슬픈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있어요. 활활 타게. 무슨 말입니까? 부추기는 거죠. 슬픔을 더 부추기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바벨론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향살이 몇 해인가 집에 가고 싶어서 지금 막 미치겠는데 집에도 가도 못하고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유다 백성들은 아이고 저거 꽃이다 꽃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봐라 저 봐라. 하나님 모시면 뭐하노. 하나님 뭐 어쨌다는 건데. 자 우리한테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노래?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그 노래 중에 하나를 청하는 자가 있더라. 시온의 노래 중에 네 잘 부르는 거 한번 18번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죠. 갖다 기름을 막 붓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내는 거죠. 농개 같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가락지 끼워갖고 그냥 물속에 펑덩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인 겁니다. 조롱해도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한쪽은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비. 한쪽은 삼전도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가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상은 저 중국 저 윗땅에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훼손되고 없습니다. 삼전도비는 우리나라 본토에 세워놨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석이 완전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절의 업적을 기린 비입니다. 즉 중원 땅을 정복하고 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한 아주 고구려의 위상을 나타내는 비석이 바로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반면에 삼전도비는 인조 14년에 병자호란 때에 완전하게 인조가 패망해서 항복을 한 거죠. 강화도에서 기어 나와서 중국의 황제 앞에, 청나라의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삼개국 고두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3번 무릎 꿇고 9번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사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는 것을 삼개국 고두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치욕스러운 역사를 담은 내용이 삼전도비입니다. 왜 이걸 세워놨겠습니까? 이거 쳐다볼 때마다 앞으로는 다시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세워놨지 않겠습니까? 공원에 세워놨는데 아무도 안 보고 지나간답니다. 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아무튼 네, 됐습니다. 아무튼 이 두 비석을 볼 때 완전히 극면이 다른데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삼전도 비와 같은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 잘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는 18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내가 박수 한번 치줄 거마.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떵떵거리고 나갈 때마다 승전가를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한심하고 처량한데 그 타국자리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박수 친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 바벨론 백성들 앞에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것과 흡사한 내용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당하는 이 일들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딱 죽고만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욕들어 먹게 만들었으니 자기들은 얼마나 죄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잘했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4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3절까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들이 들을 정도로 처절하고 비참하고 조롱을 당하다 보니 그 마음에 옛적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줬던 것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며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영광스럽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나니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저 이방 나라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그때 열심히 불렀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다시는 내가 이방 나라 앞에 굴력적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각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게 만들겠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을 한 이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수금을 타는 손이고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인데 다시는 내가 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좋은 일 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이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또 까먹고 죄를 범한다면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에게 득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욕먹인다면 하나님, 내 수금 타는 손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 주십시오. 없애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천장이 목에 붙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혹여 내가 잠깐이라도 있거든 하나님 나를 버려서 다시는 말도 못하게 하고 손도 못 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본격적으로 이제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편 노래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비참함의 노래였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나라가 바뀌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7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에 그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동포란 말입니다. 같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에돔을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지금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동족이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에 옆에서 꽃이다 잘됐다 더 치소서 했던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시탄탄 노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망케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침입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하게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땅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하게 없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노래가 응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을 이제 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벨론을 벌합니까? 자기들을 괴롭혀서 벌하는 겁니까? 자기들을 못살게 굴어서 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예전에 우상 숭배하고 1절에서 3절처럼 비참하게 살았을 때 같으면 자기들이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저들을 벌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회개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바벨론을 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눈이 띄어진 겁니다.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바뀐 겁니다.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힘들어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했던 저 민족을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라 진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대제국을 무너뜨린 신흥 강대국이라 해봤자 불과 47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고레스 원년의 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불과 47년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 70년이 지난 그때쯤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두 가지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자기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애통한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됐더니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 하나님만을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의 노래는, 개선장군의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장년이 생업의 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일에 안전과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고 살아나고 생성하고 번창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났습니까? 왜 안 났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어중간히 불러서 그렇습니다. 어중간히 불러서. 신앙생활을 어중간히 해서 그렇습니다.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목숨과 같이. 나라를 목숨과 같이 지키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조롱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눈을 뜨고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부터 일어나라, 깨어나라, 돌아서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돌아섰으면 이러한 고통 없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축복되이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사례에 있어서 축복의 노래, 행복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 거룩한 노래,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 입으로 흥얼거리고 손으로 발로 춤을 추며 인생 살아갈 때에 모든 애환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우리의 슬픔과 애환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축복의 노래, 행복의 노래, 성공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를 향한 노래, 행복의 노래, 주를 향한 노래를 통해서 성장가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노래는 축복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부르는 노래는 행복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일어서는 노래, 안정과 건강과 축복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